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신자가 된 후에 즉시 이전 삶의 모습이나 태도에서 바뀌질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습성과 또 죄를 사랑하는 이 타락이 워낙 독하여서 어떤 부분에서는 원치 않으면서도 죄를 짓고 어떤 부분에서는 원하여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일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항의와 비난에서 자유롭고 나와 하나님 사이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이 분명한 경우 우리는 종종 마치 하나님께서 이건 못 보고 계시겠지 생각하는 듯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을 저 구석으로 쓱 밀어버리고 내 필요와 이익을 조차 행합니다. 레위기에서 규정한 부정함 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출증으로 인한 부정함입니다. 유출증이란 뭔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성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유출이 일어나는 병이 있을 수가 있고 여성의 경우 생리가 그에 해당되고 또 성관계할 때에 남성이 설정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를 우리 레위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부정하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여성의 유출 증상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생리와 만성 자궁 출혈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생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19절에서 우리말에는 번역이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regular flow of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gular, 정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성의 생리를 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것이 만성 자궁 출혈이에요. 출혈이 있는 내내 생리 때와 같이 부정합니다. 유출병에 의한 부정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그 심각성에 있어서 그 부정의 심각성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병보다는 덜합니다. 나병의 경우에는 확진이 되면은 마을 밖으로 내쫓기는. 그러나 유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경우에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격리를 시키죠. 그러나 이 유출증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격리시켜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물로 씻지 않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물로 잘 씻고 만지는 것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병보다는 훨씬 좀 부정의 심각성이 낮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정이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많은 또 제약이 있어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순 접촉, 예를 들어서 이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졌어요. 혹은 어떤 물건을 만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만져진 대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그것이 전역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전역이 되면 어떤 정결 예식을 또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염된 이 부정은 다른 또 사람한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단순 접촉이 의한 것은 어떤 가벼운 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증이 있는 당사자가 누웠던 자리, 그리고 앉았던 자리, 이것을 만지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가 앉는 자리예요. 유출증 환자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위에 예를 들어서 책이 하나 놓여져 있었다. 그러면은 그 책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도대체 이 부정의 전염이 몇 단계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 그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가 여기 앉아서 이 의자가 부정하게 됐죠. 그 위에 있던 책이 부정하게 됐죠. 그 책을 만졌던 사람도 부정하게 되죠. 3차 부정 전염까지 일어납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어기고 동침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남성도 7일 동안 부정케 됩니다. 그 여성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남성이 눕는 자리, 앉는 자리도 똑같이 부정해집니다. 이걸 통해서도 그 3차 전염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유출증에 의한 부정은 그 전염성이 나병보다 훨씬 강해요. 강도에 있어서는 약한데 전염성은 훨씬 심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 오미크론, 이것이 지금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한데 전염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부정함은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생리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의적인 부정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 유출증이 있는 사람 때문에 뭐가 이렇게 병이 옮는다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출이 그쳐야 정결케 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벼운 부정이 있었죠. 이렇게 뭐 당사자가 뭘 만지는 경우, 그때에는 뭐 이제 그 그릇 같은 걸 만약에 만졌다면 그걸 깨거나 물로 깨끗이 씻거나 하면 되고요. 사람을 만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저녁 때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요 정결 의식을 행하면 정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각한 부정의 경우, 그 당사자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여기를 통한 이 전염의 경우에는 일단 그 당사자도 그렇고 그걸 만진 사람도 그렇고 7일이 지나야만 정결해지는 과정,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됐어요. 7일이 지나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정결케 됐으면 그 다음엔 성막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까 가벼운 접촉은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건 제사까지도 드려야 돼요. 그만큼 더 심각한 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생식기에서의 유출을 부정하다 하는가? 자, 레위기에서 정과 부정에 대한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일상에서의 시청과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교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무려 12년 동안 유출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자, 25절과 26절을 보면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유출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걸려서 12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사람 사는 삶이었겠습니까? 12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치료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세가 더 심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의사를 계속 그렇게 만나서 진료를 받으니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가난해졌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몰래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을 살짝 만집니다. 이 여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부정함이 전염이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에 끼어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만져도 큰일이 나는데 무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이 전염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만지면 안 된다니까요. 만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된다고요. 유출증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부정이 전염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납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옷을 만지자마자 그의 혈루, 그러니까 피가 나는 곳 근원이 곧 말랐다. 즉시 곧 말랐다.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시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29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본인이 체감할 정도로 급속히 호전이 됐어요. 스스로가 느낍니다. 내 병이,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 느낄 정도로 급속히 좋아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자기 옷을 만졌고 병고침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여인을 계속 둘러보시면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네가 병에서 놓였다 선언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그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따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병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의 구원까지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자,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 지금 규정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격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성막의 거룩함이 사람의 부정 때문에 더럽혀진다. 이것이 구약시대 성막의 한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어떤 과도기적 형태예요.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임재하셨다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정을 즉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본 것처럼 그 부정을 즉시 정화시키시는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을 내치지 않으시고 나오는 자마다 정결케 만드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부분은 유출에 의한 부정이 생식기라는 은밀한 부위 그리고 은밀한 증상 혹은 행위와 관련된다는 점을 보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출에 의한 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 있고 감추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샤이 오미크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매스컴에 가끔씩 나오는데, 샤이가 부끄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린 것을 부끄러워한다, 감춘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일을 쉬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자기가 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어도 그것을 감추고 확진을 받지를 않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주일을 일 안 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통 최저임금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미크론을 감추는 이런 증상을 샤이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샤이 오미크론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삶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을까요? 샤이 유출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유출증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숨기고 싶은 유혹이 오늘날의 샤이 오미크론보다 더 컸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미크론은 다른 사람을 실제로 병에 걸리게 하잖아요. 하지만 유출증에 의한 부정은 제의적인 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구태여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겪게끔 하셨습니다. 겪어야 한다, 규정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몰인정하셔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에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잘 와닿지 않는 이 사실을 나와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 깨닫고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은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것은 죄가 아니거나 죄이더라도 심각한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된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게 없다는 매우 실용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알고 짓는 죄는 별로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염력이 훨씬 강합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출병과 비슷하죠. 매우 개인적인 은밀한 부정함이라서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력이 대단히 강해서 심지어 3차 감염까지도 이뤄지는, 그렇게 재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는 부정이 바로 유출병에 의한 부정입니다. 오늘날에 나 혼자만 아는 죄, 그런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렇다는 거예요. 유출병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매우 은밀한 죄가 대수롭지 않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37절부터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많이 싸우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런데 그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한다. 우리 가위바위보도 3번, 3세판 하잖아요. 뭐예요? 3번 하면 끝난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하는 거는 끝난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저주가 확정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토장이란 건 뭐냐면은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길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렇게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한 그런 무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지만 시체는 부정의 극치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부정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 무덤, 그 시체가 묻혀있는 이 무덤, 이것을 밟는 것도 부정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이 무덤이 이렇게 솟아나와 있으면은 무덤이구나 하고 피해가겠는데, 평토장했다. 자, 길하고 차이가 안 나요. 사람들이 막 그 위를 막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에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썩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 괜찮은 사람 같은, 괜찮은 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고 있다. 그 부정의 전염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전염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이 부정의 강력한 전염력에 대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겉만 그럴듯한 외식하는 신앙이 나 때문에, 내가 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겉만 멀쩡하고 속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탐욕과 악독의 죄가 가득한 이 더러운 상태가 내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교회의 옆에 있는 교인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까지 그런 것들이 다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런 정도는 괜찮다. 그리스도인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히 한가족 예배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또 청소년이, 또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족 예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몸가짐을 더욱더 단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라 그랬죠.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한문으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값싼 구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들이다 되는 그런 구원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기준은 높아요. 사람들은 따뜻한 휴머니즘, 인간적인 기준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인본주의보다 더 높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된다는 결과에서의 실용성, 그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이 둘만의 관계 사이에도 문제가 없는지, 그 마음의 깨끗함까지 따지십니다. 이게 구약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예수님 말씀, 신약 성경을 봤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그렇다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 행동 말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정결함까지 과연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결함을 받아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내 죄까지 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귀한 피로 내 더러움이 씻겨져 나갑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병과 부정함이 도저히 예수님을 견딜 수 없어 그 여인을 떠났던 일이 지금 오늘에도 우리한테 일어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악한 양심과 우리의 몸을 다 씻어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시시때때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납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해졌는데 왜 발은 왜 또 씻어요? 이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완전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거룩한 수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미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회개가 늘 필요하다. 그걸 발씻는 회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몸은 다 깨끗하나 그래도 발을 씻어야 된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은밀한 죄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3번이나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감춰보셔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이쯤이야 괜찮겠지. 샤이 유출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나처럼 죄에 대한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이런 전염성이 있는 이 병을 감추시지 마십시오.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약하여서 그 기준을 못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금 죄와 부정에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또 실패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다시금 깨끗게 되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 십자가가 저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여 저희들 잊지 않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보시면 악보가 있을 텐데요.